시편 39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같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39편 앞부분을 좀 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수요 기도회에는 뒷부분 마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시편을 해석할 때는 한두 구절을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시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는 특히 그런 게 많아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맥이 있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똑 뽑아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바른 해석 될 때도 있지만 물론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시편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했던 메시지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전체적으로 문맥을 잘 살피면서 시편 한 편 전체를 통째로 봐야 돼요. 한두 구절 마음에 와닿는 감동 있는 세상 시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세상 시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한 편 전체를 함께 보면서 이 시인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를 해석해야 바르게 그 시를 감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시는 사람들의 깨우침, 사람들의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르게 해석하려면 한 편 전체를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 그냥 마음에 와닿는 감동 있는 19절 한두 표현이나 한두 구절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매우 위험하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천천히 전체를 살피시고 한편 전체를 보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년, 2년, 3년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하는 게 시편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지난 시간에 6절까지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참 말로 죄짓기가 쉽잖아요. 이거 뱉었다가 아무리 취소 한다고 그래서 쏟아진 물과 같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말이라는 게 참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겠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다짐한 거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악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뭐 설령 말실수했다 하더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굉장히 이게 감정이 실릴 수 있고 그래서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는 특별히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혀로 범죄하지 않는 지혜로움이죠. 선한 말도 하지 않고 그거 이제 또 왜곡되거든요. 나는 좋게 말했는데 악한 사람이 받아들여서 왜곡시켜서 싸움이 되고 악한 결과들이 발생하니까요. 입을 닫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꾹 참고 재갈을 먹이면서 있으니까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네, 막 천불이 나는 거예요. 입을 꾹 닫고 억지로 참고 있으려니까 우리가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뭐 이럴 때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풀어놓고 하소연하면 풀리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입 꾹 닫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해요. 이거 좋은 방법이죠. 사람들에게 말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가끔 목사님, 하나님은 내 말 듣고는 계시겠지만 이렇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다고, 그럴 때는 저한테 오라고 그래요. 목사한테 와라. 그래서 뭐 남편 욕을 하든지 시어머니 욕을 하든지 뭐 집사님 욕을 하든지 목사님 욕을 하든지 그냥 나한테 와서 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에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추임새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면 제가 들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같이 토닥토닥 하면서 들어주기도 하고. 네. 어쨌든 막 참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럴 때 참지 마라. 화병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해내든지 목사 앞에 와서 토해내든지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 잘 골라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들을 토해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망가지니까요. 정말 주의해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냈더니 뭐라고 토해내냐면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이 좀 이상하죠. 악인 때문에 생긴 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악한 놈 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 억울하다고 이렇게 토해낼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얼마나 끝이 언제인지 또 내 인생의 생의 길이가 얼마나 남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인생이 덧없는지를 깨우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잘잘못을 따지고 뭐 악인하고 뭐 선한 말도 악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 재갈을 물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것은 사실은 왜 이렇게 하냐면 9절에 보면 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입을 열어서 저놈 좀 벌 주세요. 저 악인들 입 좀 꿰매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5절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사오니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아버지 뭐 꼭지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잡아도 재벌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가 인생의 정점에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운동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그냥 가장 건강해 보이는데 한순간에 픽 쓰러지잖아요. 든든히 선 그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냥 워킹 섀도우예요. 걸어다니는 그림자예요. 인생이 왔다 갔는데 뭐가 남는 게 없어요. 그림자가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100년 가까이 살고 80년, 70년 이렇게 뭔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림자가 왔다 간 것처럼 인생은 진실로 그림자같이 걸어다닙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전쟁까지 불새하죠. 근데 전쟁할 게 정말 그렇게 남들 다 죽여가면서 수십 년 수백 년 쌓아 올린 것 폭탄으로 다 허물어뜨려가면서 무너뜨릴 만한 그런 막 대단한 걸로 전쟁하는 거 보셨어요? 헛된 일로 소란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자존심 상했느니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해가면서 헛된 일에 소란 떨고 있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어려서부터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하면 돈 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의 노예가 돼요. 돈 하면서 살아요. 쌓고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은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만약에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가 인간들처럼 쌓아두기 시작하면 이 피조계의 먹이사슬은 이미 다 끝장났을 거예요. 사자가 계속 자기 먹이를 쌓아두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뭐 냉장고는 못 만들 테니까 동굴 같은 데다가 수북히 쌓아두면서 자자손손 물려주려고 먹잇감을 사냥하기 시작하면 이 동물계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네. 배부르면 끝이에요. 인간들만 재물을 쌓죠. 먹고 살만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꼭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요. 죽어야 돼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이건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인성적으로 굉장히 상처를 받고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그래요. 그래서 북한이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은 먹을 거 주고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영적인 회복과 치유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시간 좀 걸리겠죠. 물질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을 가득 쌓아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떡이에요. 말라 비틀어진 습기 없는 먹기 힘든 그것도 한 조각밖에 없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죠.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화목해요. 어떤 집은 제육이라고 말한 건 희생 제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 제일 좋은 동물, 흠없는 동물 바쳐요. 아마 화목제 같은 거 드리고 남은 식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1등급 한우가 냉동실에 가득한 거예요. 그냥 최고급 제육이 가득한데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런 집보다 가난하고 화목한 집이 낫다. 물론 저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제육이 가득하면서도 화목하기를 바라죠. 네. 마른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한 것보다는. 근데요, 거기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재물을 쌓아둔다고 해서 화목을 얻을 수는 없어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도 그만큼 많아지는가? 아니요. 오히려 다툼과 문제 있는 교회는 다 부자 교회예요. 왜 싸워요? 왜 자식들끼리 싸워요? 뭔가 싸울 거리가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싸울 것도 없어요. 왜 싸워요? 싸우면서 자기가 가져갈 것도 없는데. 부모에게 뭔가 가져갈 게 있으니까 자식들이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서운해하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재산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뭐 싸울 거리가 있어야죠. 싸우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싸워요.
그래서 교회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부동산 소유하면 안 되고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재산 쌓아두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다 써야 돼요. 실컷 모아두다고 이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느냐고. 우리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오셔가지고 쓸모없게 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교회는 항상 최소한 심플하게 운영하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다 쏟아부어야 돼요. 교회만 그런가?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그런다면 많은 거 물려주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또 못할 때가 많아요. 인생 그렇잖아요. 스포일 돼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고는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모들이 모아놓은 걸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냥 풍족하게 어려서부터 다 흡족하게 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면 부모들은 못한 것처럼 죄책감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달라지고요. 저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둬요.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죽이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걸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값진 인생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땀은 흘리기 싫어하고 불로소득은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그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뻔뻔한 이런 사회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요. 진실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는데 누가 거두어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내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4절의 기도 응답 같아요. 5, 6절은. 그래서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간은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지만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고 걸어다니는 그림자 같고 한 뼘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적당히 살자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이 세상의 비관론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예요. 인정. 세상 사람들은 나는 소중하니까요 이러면서 살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잘생겨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애 천재 같아요. 다른 집 애들도 다 그래요. 하나도 안 특별해요. 자꾸 애들 어려서부터 부담 주지 말아요. 너는 소중하고 너는 특별하고 소중한 건 맞는데 특별하진 않아요. 다른 애들도 다 특별해요. 내 자식만 소중해요? 내 자식만 특별해요? 아니요. 남의 자식도 다 소중하고 남의 자식도 다 특별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경쟁시켜요. 그러면서 계속 세뇌시켜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소중하다, 내가 특별하다, 특별하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자기만 소중하니까. 그래서 과대망상.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나다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제 좌절을 맛보기 시작하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붙들고 살아요. 이런 청년들, 이런 청소년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가 병들어서 그래요. 이 귀중한 아이들을 망가뜨려놔요, 어른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헛된 일에 소란한 게 인생이다.
기껏 해봐야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한 사람은 비싼 밥 먹고, 공부 좀 못하고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머리가 딸리는지 뭐가 안 되는지 그냥 뭐 취직해서 먹고 살면 좀 가격 낮은 거 밥 먹는다. 그런데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똑같다. 그 뭐 대단한 차이 아니다. 헛된 일에 소라는 떨지 마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은 거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정점 꼭지점에 서 있을 때도 인생은 나는 소중하니까요 아니다. 그거 CF 틀렸다. 나만 소중한 거 아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무시하지 마라. 그냥 별거 아니에요 인생은.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자는 것인가? 비관론에 빠지자는 것인가? 아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제가 시편 39편 7절을 교회 구석구석에다가 써붙여 놨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Lord, what do I look for? My hope is in you. My hope, 내 소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게 세상의 허무주의, 비관주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목에 힘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 같은 거라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은 한 뼘 길이 같고, 내 삶은 헛된 일에 소란하고 재물을 쌓아도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래서 내 상이 가치 없으니까 대충 사는 것 아니고 주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나는 세상에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잖아요.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신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영적 침체의 원인이에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항상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나는 반듯하게 운전해도 다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중앙선 넘어와서 내 차 받으면 나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꼭 내 죄에 대한 어떤 책망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어리석은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예,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유익하죠. 그런데 우매한 자에게 비난을 받는 건 수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내가 잠잠하고 이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여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광을 좀먹는 것처럼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보고
악인들이,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난은 옳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는 없어요. 그 악인들의 비난이 옳아서가 아니라 악인들의 판단과 비난은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입을 닫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영이 깊어져요. 이 영성과 입은 반비례하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쏟아낼수록 영성은 낮아져요. 그런데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영성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입을 꾹 닫고 잠잠하면서 그렇게 막 속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도 하지만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셔서 내가 쇠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셔서 사람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면 그 사람의 영광은, 그 아름다움은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썩어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좀 먹는 것처럼 파괴되죠. 그렇게 영광이 소멸하게 돼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5절, 6절, 11절 인생이 허사라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요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시가 끝나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한 뼘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포기하고 허무주의로 비관론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헛된 일에 분주하고 소란한 인생이지만 그 헛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로 인해서 징계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잠잠하오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2절과 9절에서는 내가 잠잠하여 내가 잠잠하건대 1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눈물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도 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도 내 인생은 징계받아 마땅하고 그렇게 영원히 헛것이니까 소멸돼도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잠잠하지 마옵소서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 같은 정준경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토막 70억 인구 중에 하나 살아가는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큰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잠잠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 눈물에 하나님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고난에서 건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내 삶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적, 육적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래서 제가 시편은 한 구절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예컨대 시편 39편 6절 같은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서 인생은 진실로 그림자다. 아, 성경의 인생관은 허무주의구나, 그림자 같다고 말하는구나. 아니잖아요. 시편 39편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 인생이 그림자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다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2절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별거 아니지만 남달리 소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 같지만 한 뼘 같은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눈물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값진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잖아요. 39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6절이 아니라 12절 13절이잖아요 12절 13절만 이야기하지 왜 6절처럼 얘기해요? 12절 13절 얘기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거인이라고 하고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렴 막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내가 장관이란 말이에요, 내가 장군이란 말이에요, 내가 박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남달리 탁월하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내 인생이 대단해요. 가치 있어요. 대단해요. 그러니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겠어요? 그건 잘못된 인간관이잖아요. 세속적 인생관.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합당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내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리고 때로 우리가 질병이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남들이 막 분석하는 게 다 옳지 않아요. 악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입을 닫고 잠잠할 수밖에 없고 모욕과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감수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 인생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나그네의 인생길, 우리 조상들처럼 왔다 가는 나그네인데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내 인생길, 짧은 그림자 같은 인생길이지만 나그네와 같은 내가 본향인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악인들은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멋진 기도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